고린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죠. 연결을 쭉 시켜봐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서 늙은 남자, 절제, 경건이 쭉 나왔죠. 늙은 여자로는 거룩하며 보안하며 많은 술에 종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수 있는 것,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 쭉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까지 하라, 집안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말씀을 가진 가정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걸 비방을 하잖아요. 헐뜯는단 말이죠.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빈틈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를 섬기는데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일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요, 가정은 깨달지 모르지만 주님 섬기는 데는 굉장히 둔할 거예요. 주일 한번 나오고 예배 마치고 그러고 끝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게 열심히 없잖아요. 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만 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소홀해서 가정들이 하면 불평불만 많고 언제 반찬 해주냐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응? 그런 문제 생겨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정과 삶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주님을 열심히 품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 여기도 신중하라고 얘기했죠. 이건 건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이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합하지 않게 단정하고 창없이 없는 거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왜?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악하다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부끄러워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난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의 본질을. 뛰어난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욕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어떤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 영적인 거, 생각하는 거, 삶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헐뜯을 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종들이 상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상전애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고 삐딱하게 하는 거죠.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정갈하게 아름답게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지금 자리, 종이라면 종의 자리, 젊은 여자면 젊은 여자의 자리, 늙은 여자면 늙은 자의 자리,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젊은 남자 자리. 그럼 자기 앉은 자리에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주라고 말해요. 이렇게 빛나게, 생명력 넘치게 이렇게 살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쭉 연결이 돼 있어.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쭉 나오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나오죠. 그 모든 사람을 합쳐서 이제 우리라는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있죠.
그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전부 합쳐서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타남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입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 감동되고 마음에 기쁨이 되고 찬성이 되고 이런 소망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생기잖아요. 그것도 충만히 받으면 요새 막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꿈틀거리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성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개발하고 저희 아버지 목적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질수록 그 삶이 더 완전해지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건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길이구나. 여기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네. 개발되죠. 이 안에서 계속 새로워집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만 양육이 됩니다. 양육이 됩니다. 그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왜 연결시켰을까요? 그냥 은혜 주신 하나님을 쓰면 되지. 그렇죠? 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는데 이게 뭔가를 모르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구나.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오면 여러분이 이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랐어요. 영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딱 가르쳐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천국에 가면 다 아들들이지. 거기는 딸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들로 다 표현되는 거지. 다 아들들이지. 여러분 다 아들들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면 이제 보이는 거야.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 구원의 길, 은혜 받는 길, 이런 것들이 감도 안 잡히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고 딱 쓰면 그게 달라져. 시간이 갈수록 달라져. 물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 굶어 죽는 건 똑같아. 숨 안 쉬는 건 똑같아. 어느 날 내가 SNS 있다 이게 어느 보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 재앙절개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울질 않는 거예요.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린애기를 막 심호흡을 시켜가지고 뭘 빼내고 또 막 하지만 거 이게 다리 잡고 세워가지고 막 흔들고 막 난리. 한 1, 2분 지났을까 수호흡을 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할 수 있죠. 뇌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마침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라도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좀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좀 호흡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렇게라도 어떻게라도 좀 살려가지고 흰공호흡이라도 시켜서라도 좀 하나님의 좀 자식이 좀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녀들이 이렇게 안 태어날까? 내 말씀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찾아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아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그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죄를 깨뜨려서 여러분을 구원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내려와야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쪽에서 태가 끊어졌잖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그럼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은 원모쇼를 뭐 6개월이면 1년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방식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계속 내려오면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이들도 신령한 자로 사모하라 그랬죠? 신령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 영적인 젖 먹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된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을 때 지금 손 닿는 곳에 왔다 그 말이거든요. 네 손 닿는 데 왔어. 지금 이렇게 딱 돌이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까이 와 있거든. 근데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못 보는 거죠. 그분 누군지를.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죠. 그분 못 봤죠.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분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면 요청하겠죠.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설문조사를 해보면 좋겠어.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뭐가 걸림돌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결국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도요, 동일하게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왜? 회개를 통해 들어가도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 만나러 오자는 거잖아요. 물세례가 예수님 만나는 방향을 잡은 거죠. 처음 방향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함께란 말 썼지만 원어로 보면 함께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있으면 두 번째 세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세례. 이거 받아야 돼요. 길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요한이 와가지고 이게 길이야, 너 이렇게 걸어가 하고 말을 안 해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와서 회개하면서 주님 회개하는 것이 지금 주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누가 소개시켜줬던지 간에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했던지 간에 누가 했던지 간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찾고 예수를 만나면 거기 속죄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만나는 거니까 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와야만이 우리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저로. 어린아이는 이제 크면은 못 먹잖아요. 잘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크면. 그죠? 밥을 먹어야 되죠. 단단한 식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양육이 뭘 위한 거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건전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 안에.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양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를 한다면 전투는 훈련이 제대로 된 군대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가 이기죠. 전투가 준비했는데, 과거 옛날의 전투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지금 첨단 무기가 잘 돼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여러분 애기들 대다 놓고 훈련시키면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에서 십자군처럼 살아라, 예수님에서 십자가 지고 살아라,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생각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자체가 어린애기인데 이게 예수님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군이 아니란 말이,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
최소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와의 싸움의 상태는요, 청년이에요. 청년만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리에 세워져요. 어린 아기는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하지 않은 사람한테 싸우라고. 그 사람한테 뭘 가르치냐? 양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빨리 젖을 먹고 성장해. 이유식 먹고 자라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 돼서 이제 싸우자 이 말이죠. 그게 군대가 되는 거죠.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태어나셔서. 그거 아니고서는 주님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그쪽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한 가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자꾸 더럽히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버려진다는 것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 삶이 질이 다르구나. 구분이 되는 사람은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재밌고 이것도 재밌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것 안 버려요. 건전하단 말은 이렇게 어느 쪽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긍정적인 부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죠. 세워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쓰이는 사람들, 그게 건전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건전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거기에 가슴 아프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좀 건전한 건데, 그러면 이 건전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자, 아까 경건하지 않은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이상의 정욕과 함께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버린 다음에 뭐가 와요? 이제 경건함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삶이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24시간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주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 24시간 삶이란 말이에요.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나는 이럴 것이 너무 많은데 세상을 바쁘다가 하나님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한다는 게 꼭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는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나 방향이 정확히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걸 옮겨가는 삶이죠.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고요. 신중, 건전함이 나타나야 되고요. 경건함, 복스러운 소망. 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 이게 관계성이에요. 복이라는 자리. 항상 관계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해버리면 삶이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삶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 것은 이미 끝났고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에 죽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말씀을 가리키는 거니까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따라가면 세상 것에 눈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만 가도록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단계 재미가 없어야 맞거든요. 즐겁지 않아야 맞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별로. 거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이제 이게 방향이 바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말씀드렸죠. 깊이, 넓이, 높이 이 다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삶이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깊어집니다. 영적인 부분이 안 되면 이웃사랑이 안 되죠. 그럼 말씀이 깊은 말씀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은 깊어요. 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이 약해졌고 하늘 듣는 은혜가 약해졌어요. 하나님 이걸 회복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뭘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막 쏟아지면 여기에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속죄를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들은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게 하나가 돼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러네요. 그럼 부활을 증거한 교회들은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응? 속죄를 뛰어넘어서 이미 다 속죄 입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그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반드시 봐야 돼요. 그 글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자꾸 시키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복스러운 소망은 관계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올바른 소망, 온전한 소망이. 그리고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있죠.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세주의자였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른 거예요. 네, 지금 말세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전부 퇴색하면서 믿음의 색깔이 이상하게 없어져요. 아주 많이 퇴색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 색깔이 없다는 거죠. 이름만 살아있지 세상은 죽은 거죠. 사대교와 같은 영적 상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만 그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생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양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적인 성장이 막 이루어져야 할 때 안 크고 있다. 그 영적 외수증이잖아요. 안 자라면. 우리는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 안에 살기 원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어떻게든 여러분이 은혜를 얻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아버지가 다시 여러분의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자가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지를 알았어요. 영적으로. 귀가 안 열려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잘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억이 날 때 맡을 지금. 왜? 하나님 아직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야, 이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들을까 하는 음성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포인트를 못 잡아내.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또 영적으로 지금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교회에도요,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글을 써놨는데, 절에 가면 부처가 없고, 교회 가면 예수가 없고, 맞는 건가요? 또 몇 가지 얘기했던데, 그 재밌는 얘기,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랬는데. 왜냐하면 진짜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교회 안에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산자가 되어가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이 찾아줍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다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를 대신하여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불법이라는 존재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손댈 수 있습니까? 못 되죠?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용서하는 것은 자기 사이에서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돼요? 이거 하나님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죄는 원인적인 죄가 있잖아요. 원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문제지 사람과 사람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댈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세워져야만 없어지는 죄악이에요. 자, 그럼 그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를 화해하려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를 대신 드려줬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 가운데 묶여져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풀어주신 거죠.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 대신해서. 그 속량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도록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잖아요. 선한 여기는 성경에 여기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기. 선한 일. 선은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 생명이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한치도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렇게 그 사람한테 칭찬을 너 오늘 정말 그렇게 살고 있네? 어떻게 살 수 있었어?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한 속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셨어요. 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선은 없습니다. 성경에 선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이 없습니다. 선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생명을 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거기서 온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오지 않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 너희 죄도 용서해 줄 것이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죄 용서 안 하면 용서 받으려고 오는 자체가 말씀을 어기는 거지. 그죠? 나는 열심히 속죄받기를 원하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죄를 용서 안 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겠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우리를 용서하려고 했네. 받아주겠어요? 내가 용서를 먼저 안 했는데.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위가 좁아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은 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고, 이런 관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안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 안 했는데 이 마음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거기서 먼저 얘기하고 오세요. 그 문제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안 맞으니까 말씀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용서하시면 진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부터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와 말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챕터가 잘못 만들어져 있죠. 원래는 그 앞에다가 3자가 써야 되는데, 절 나눈 사람이 이게 신학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잘 단단하지. 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어떻게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정말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회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 대신 구원 주시는 우리의 기쁜 소식임을 믿어드리는 거. 절대적인 거예요. 그건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기회는 지금 놓친 거예요. 물론 계속 들을 수도 있죠. 근데 내 안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걸 계속 알면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용서해주세요. 내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을, 내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물려있으니까, 눌려있으니까 영으로 해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해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으면요, 아직도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면 나의 싸움이 끝납니다. 신앙적 갈등 끝납니다. 이 갈등이 있는 것은 주님이 안식이 내게 없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